7월 4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물이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많은 어부 되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에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확산으로 환경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요.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겠어요.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걱정돼요. 친구들의 영을 깨워주세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학이 시작되었어요. 쉼과 함께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만날 거예요.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만나주세요. 건강을 잃은 가족을 치료해 주세요. 엄마, 아빠 직장을 지켜주세요. 학원과 성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신약 성경, 조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5쪽,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섬기는 제자. 섬김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섬김의 뜻은 공경하여 상대를 높이는 행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주인이나 윗사람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주는 것, 서비스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해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행동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 때문이죠. 가장 높으신 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 자리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섬김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 기억나죠? 뭐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세족식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머리로만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본을 보이신 가르침을 따라 직접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죠. 그 제자 중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돼요. 바울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에 2차 전도 때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꾸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야. 성령님께서 자꾸 전도하는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어요. 환상 중에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그러니까 저쪽 유럽 땅이에요. 지금 아시아 땅이고 여기는 저 유럽 땅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을 막 도와달라는 그런 부름,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에 첫 발을 딛고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우리 동석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님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황자선 선교사님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거기 맞아요. 그 마게도냐에 있는 첫 번째 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유럽에 첫 발을 딛고 그 마게도냐에 있는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당이 보이지를 않아. 유대 민족들은 남자들 10명만 모여 있으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모이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이 마게도냐 땅에는 그런 회당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난 후 바울이 안식일 날 이제 어디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할 장소를 이렇게 찾다가
강가로 이렇게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강가에 여자들이 몇 명 모여 있는데 여자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잘 됐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인들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복음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구원을 주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런 큰 사업가였어요. 그때 당시에 자주색 옷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루디아가 세례를 받아요. 루디아는 이 바울과 함께 온 일행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할 때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방하고 그런 음식들을 제가 이제부터 당신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필요한 경비도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여인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집에 거기에서 쉬고 또 음식도 먹고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로서 그것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있는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로마에 가서 마지막 순교 당할 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계속 후원하고 지원했어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바울이 너무 감동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빌립보서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죽은 인간들을 섬기다가 이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종의 자세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섬기는 곳에 기꺼이 내놓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과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겨 주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으로 시작된 섬김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예요. 친구들, 섬김하니까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시종 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천한 거다, 부끄러운 거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섬김은 천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고, 제자된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이 섬김을 따라서 해야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섬길 때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에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특별히 예수님 생명이 훨씬 더 많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 넓어질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멋진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섬겼던 바울과 또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듣고 섬겼던 루디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소년부 친구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섬김장. 가진 것 많아서 섬기는 것 아니에요. 주었던 것 돌려받으려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작은 것부터 섬겨요. 마음 다해 전심으로. 아는 것 많아서 섬기는 것 아니에요. 멋진 상 받고 칭찬받으려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작은 것부터 섬겨요.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온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안정이 안 되어서 2주 더 연장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잘 엄수하셔서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주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실시간으로 2학기 공과 줌으로 진행됩니다. 잠시 후에 12시 20분에 실시간으로 줌으로 시작되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공과랑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 필기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성경 공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학년 일반으로 우리 친구들 거의 못 만났죠. 우리 김희연 친구가 어제 서울로 이사했어요. 아쉽죠? 우리 친구들 문자나 이런 거 전화해서 서로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질 동안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무더운데요.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요. 올해 여름 성경학교가 늦게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활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납니다. 샬롬.